또 반갑습니다. 예, 얼굴 좀 펴시죠. IMF 지난 제가 참 그래도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IMF 때에 개인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비극적인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몇 자 끄적거린 적이 있었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흘 동안에 자그만치 15명이 자살을 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원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평균 하루에 1.5명씩 혹은 빚 때문에 혹은 학교 생활이 고달파서 혹은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쓰고 혹은 너무 외로워서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죽자 앞길이 막막해서 전교 1등을 하던 10대 중3 여학생이 20대 여대생이 3, 40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중학교 선생님이 구치소의 교도관이 군인이 소년 가장이 그리고 70대 할머님이 혹은 목을 메고 혹은 약을 먹고 혹은 차를 탄 채 강에 뛰어들고 혹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혹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혹은 수류탄으로 자폭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흘 동안 자그만치 15명이 말이다. 고통하는 시대, 정말 살기 어려운 때이다. 자수성가한 부산의 30대 청년은 산에 올라가 나무에 목을 매면서 4,500만 원이 예금된 통장과 자가용 한 대와 집과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세상살이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허무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는 것은 꼭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외로워서 오해를 받아서 사랑하던 사람이 변심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꼭 불신자만 자살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모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 권 모양이 학교 4층에서 투신을 했는데 유서를 3장 썼다. 한 장은 아버지에게, 한 장은 오빠에게, 또 한 장은 그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컴퓨터 통신에 올라온 한 청년의 고백을 읽었다. 가끔 가다가 담배가 땡기듯이 나는 깊은 자살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꼭 외계인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보고는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기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정신은 혼탁하고 산만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도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아마 이런 순간,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요. 15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들의 사망 원인, 사망률 첫 1위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자살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동양에 아주 오래전에 한 의인이 있었다. 여러분 아시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당한 그 비참한 처지와 아픔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의 원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처참한 자리까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아요. 뭐 대충 보면 그렇지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나귀가 500쌍,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도 무수히 다 사라져 버리죠. 하루 아침에, 즉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기구해도 너무 기구해요. 좋아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다복한 가정이나 10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인 게 아니라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자기 몸은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이 손으로 긁는 것 가지고는 시원하지 못하니까 그냥 키워짱 가지고 긁고 피가 나도록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자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겠나. 그런 갓벌입니다. 홀로 남아있지. 자,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의 원인, 자살의 동기,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 욥의 이 처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욥의 이 당한 거에 10분의 1만 당했어도 아마 이 현대인들은 다 죽어버렸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해 봐요. 그런데 욥은 그 뒤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머리를 밀었다 그러지만 히브리어 원절에 살펴보면 머리를 이렇게 면도로 이렇게 미는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쥐어뜯은 거죠. 머리를 쥐어뜯은 거예요. 너무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쥐어뜯어서 다 뜯어버린 거지. 땅에 널브러져서 우는데 울음소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물도 안 나오고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땅에 널브러져서 그가 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빨강둥이로 나왔습니다. 빨강둥이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했다.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욥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요.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감정이 너무 극한 것에 대하여 이 통곡의 이 비극적인 모습들을 다 몸으로 표현하고도 자기 속에 있는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지면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 거죠.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요 뒤에 심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욥은 자신의 본성과 육체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릴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그 욥기 전체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찬송의 제물을 바치면서 결국 끝부분에 가가지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좀 쉽게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의 지금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피폐해져 버렸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지금 가는 인생길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한 나에게 이런 처참한 고난이 닥쳐왔는지 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는 것이요.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앞길을 아시겠지요. 나의 고통당하는 원인을 당신은 아시겠지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그리고 이 고통의 가치와 이 고통을 통하여 당신이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도 난 모르지만 당신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으로 다
훈련시키신 후에 이후에는 정금처럼 내가 나올 줄 압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든지 앞으로 당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당했었든지 간에 어려운 시련과 역경, 뭐 욥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한 것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욥은 자신이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는 거예요.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예? 알고 난 다음에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다가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그때 깨달아지고 안다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하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 죽이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골탕 먹이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실 리는 없다는 사실이죠.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겪게 하시는 건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좀 세디즘이라 그러잖아요. 세디스트처럼 나를 이렇게 골탕매고 혼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판단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실수할 리는 없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유 없이 나를 고통 줄 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결론은 뭐예요?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지. 예?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이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나를 온전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의하여 정금처럼 나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첫째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요? 맡겨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잘 나갈 때요. 성공하고 돈 벌고 뭐 명예롭게 이름 높아질 때에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언제 눈물 쏟고 하나님 나 왜 이런 인간이 됐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실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죠?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르고 싶네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정말 죽고만 싶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욥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처럼 사용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의 상처에서부터 나왔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는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고위하고 자라는 여기 그걸 수목 한계선상이라고 그러죠. 바람과 추위와 이것을 견뎌내면서 겨우 자란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